7768페이지 3번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야. 예수님께서 예언 제자들을 하고 같이 있을 때 자주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실 준비를 하면서 예언으로 가르쳐 주어요. 어떻게 앞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크게 보면 예수님 승천 전의 성취, 그 다음에 승천 후 성취, 이 둘로 크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해 준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도 이루어질 것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는 승천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1절로 13절 보면 68페이지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 조금 위에 올라가서 그 근거 한번 보십시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세대 교체된 백성을 예언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한 40년 광야에 지났잖아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 그러면 여기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는데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나라를 세워서 살아가면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모세가 다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 내용이 주로 신명기 27, 28, 29, 30, 31, 그 27장 이후에, 신명기 27장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과정을 다 예언을 해요. 마지막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될 것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까지 전부 모세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당신 승천 전에 성취될 것과 승천 후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일들까지 예수님도 다 예언을 해놨다. 이런 사실들을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좀 드라마틱하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야, 삼국지보다 훨씬 재미가 난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죠, 성경에. 그런 것들을 어려서 딱 듣게 되면 평생 남잖아요, 평생. 그래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래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 가운데 제자들을 발을 시키면서 다는 아니다. 이게 발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다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겸손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호렙산 그 불꽃 가운데서 가시던 불에서 이제 모세야 들렸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딱 모세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 말은 너 지난날 모든 과거 정리해라. 그 말과 같은 거죠. 신을 벗으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게 발을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면 너 발을 안 씻기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또 더럽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으로서 용서해 준 자는 그날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 된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나 다는 안 씻기겠다. 그 말은 가룟 유다 하나 남겨놓고 씻기겠다 그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정죄에 대해서 그는 멸망한다는 말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남겨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결해서 죽고 그런 과정을 볼 때마다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승천 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것도 예언도 마찬가지로 승천 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껴하고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만 배우게 되면 그때 확정이 와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계속 하잖아요. 오바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응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도 못하고. 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오바마의 모든 정책을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정치 그 자문들을 유대인들이 다 뒤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오바마로서는 소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야베스의 자손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우리 세대에 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분수령에 살게 하셨는가. 이런 걸 느끼니까 더 강하게 저로서는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야, 성경대로 세상이 굴러가는구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렇게 더 확신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치동에 있으면 여기 오면서 여기 가서는 이제 보며 삽시다. 보여주고 보며 삽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도가 담긴 겁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돼가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미국 이 갈등 구조가 지금 현재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4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 인구가. 이 엄청난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갈 것을 앞에다 놔두시고 극동아시아에서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환상인가요? 나는 환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실상이지.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간다면 당연하지요. 야벳하고 함의 족속 다 보태봤댔자, 다 합쳐봤댔자 70억이라고 해도 25억밖에 안 되잖아요. 25억. 아시아 인구가 45억이라면. 그럼 이 엄청난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남아있는데 이 분수령에서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것도 어떻게? 가장 미약하게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안 써요. 3만 명 모이면 3만 명 다 안 써요. 300명으로 쭉 크잖아요. 블레셋 물리칠 때도 사울의 군대 수만 군대를 보내서 물리치게 안 해요. 다윗 혼자 가서 물리치게 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돈 자랑해도 안 되고 숫자 자랑해도 안 되고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이렇게 큰 재산 덩어리 있다.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일 안 해요. 교인 몇백 명 이걸로 하나님 일 안 해요.
나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되지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지네.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팔잖아서요. 발 안 씻겨주니까. 그런 내용이 1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 12절로 20절에 보면 서로 발을 씻기라며 성경대로 발꿈치를 들 것을 예언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것이 하나의 이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서로 발 씻겨줘라. 요즘에 교회에서 세종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종례를. 예,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랬지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세종례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대에다 물 떠놓고 목사가 앉아서 딱 발을 성도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 장로님의 옆에 앉아 수건으로 닦아주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생전 그렇게 한다는 거다가.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범죄예요.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때 가서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 팔자로 정해졌지만 너희들은 용서해라.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할 거니까.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줘버리고 다 흩어질 걸 또 구약에 다 예언이 됐고 예언대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성령 보내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모일 거다. 야, 베드로 너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줘라. 예, 서로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 니는 세 번이나 했잖아. 이렇게 다투지 말고 똑같으니까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발꿈치 든다. 이건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여인의 자식 발꿈치를 들리라.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에게 저주할 때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들리라. 그대로 예수님이 결국 아담의 후손인 첫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인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 후손 아니에요? 그 후손의 발꿈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 정도 예언했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러죠. 야, 그 정도 예언했으면 야 정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겼는데 저놈은 예수를 팔아먹었고 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냐. 그대로 예수님이 발꿈치 들린다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야 그럼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냥 바로 갈릴리로 가서 버렸던 배 다시 취해서 어기영차하면서 뱃노래 부르면서 고기 낚았던 베드로의 그 파렴치한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믿음 방개치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 부인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예언해 주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로 30절에 보면 73페이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인자를 팔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앞에서는 다는 아니다 하고 붕 떼놓고 너희들 내가 발을 시키지만은 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의식하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지적해서 정확하게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인자를 팔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의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제자 중 12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당연하죠. 가까이 잘 나를 아는 자가 나를 배신도 하고 나를 이용도 하고 나를 해코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그게 도둑 맞았다 하면 그 집의 내력을 잘 아는 파출부나 그렇지 않으면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나 전기 고치는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집 구조를 잘 알잖아요. 집 구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먼저 의심해서 집어가듯이 또 아니면 가까이 잘 지내는 친척 중에 조카라든가 안 그러면 오촌 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듯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건 남남이 와서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왜? 사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유혹당하냐면 돈. 이놈의 돈. 여러분 일생 돈 조심하면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돈 조심하면 바른 길 갈 수 있다. 돈에 넘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돈, 재물이지요. 재물, 물질 같은 얘기예요. 다 돈, 재물, 물질. 왜?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거에서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왜? 돈과 재물과 물질은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눈이 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은 저주받아서 피조물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라야 보죠. 신령한 눈이라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신령한 눈을 뜨는 건 성경 아니고는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신령한 눈으로 밝히 보아야 하는데 성경이 아니면 볼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한국교회가 왜 다 이 모양이 돼요?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산업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갑자기 돈이 막 무한해졌잖아요. 옛날 나 다니는 교회는, 나 다니던 시골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냥 어느 부자 권사님 한 분이 큰 부자가 살던 그런 저택을 행랑채까지 딱 하나 사서 딱 내놔가지고 그 행랑채 기와집을 이렇게 다 터서 장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사경이라고 해서 성경 가르치고 또 공부학 공부라고 해서 예배, 소위 예배죠. 예배 드리기 전에 공부학 공부 1시간씩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흥회 한다고 들으면 공부학 공부도 없어져 버리고, 막 완전 불로불로 찾기 시작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그 다음 이제 산업 발달과 더불어 교회에 돈이 막 모이니까, 정말 대단하게 한국교회가 발전을 했는데 이것으로 발전한 거죠. 이것으로. 그래서 내가 늘 입버릇처럼만 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돈덩어리가 화근이라.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 두시면 큰 약이 되실 겁니다. 인자를 팔게 되는데 이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제 스승을 그래. 스승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돈에 미쳐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친구 사귀지 말고 돈으로 절대 사제 이거 관계 맺지 말고 돈으로 사제 맺으면 안 돼요. 또 돈으로 어떤 조직체를 이끌어가지 말고 교회도 돈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오직 교회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로 하나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이상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인자를 팔게 될 것을 다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해 놨는데 거기 보면 26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잔치 먹으면서 떡을 하나 꼭 찍어다가 저기다 줘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 이 자가 바로 나를. 베드로는 누가 그러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한 조각 찍어다가 가룟 유다의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어떻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꼭 명심하십시오. 사단의 미끼가 뭐냐? 사단이 다시 말해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낚싯밥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종류가 물립니다. 지렁이를 쓰면 지렁이 좋아하는 고기가 물리고 꾀목을 쓰면 꾀목을 좋아하는 고기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단이 인간을 낚아채는데 미끼가 뭐냐? 돈. 돈에 정말 초연하지 아니하면 언제 걸려도 사단의 종로로 한 번씩은 하게 돼요. 베드로도 사단의 종로로 됐잖아요. 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참 좋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간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바로 그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생명 위해서 그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배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먹고 살랍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팔자 늘어졌는데 우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무슨 큰 죄만 저질러야 사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간 우리 속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이 돈 이것이 사단이 우리 영혼을 낚아채는 가장 중요한 미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크게 힘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인자를 팔다 21절로 30절까지 바로 팔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일 잘한다고 마귀 안 들어간 게 아니죠.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를 또 열심히 해요. 마귀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가 성령께서 하는 일인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난리를 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 너무 분명하죠. 돈 때문에 난리를 치면. 그러나 말씀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건 당연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분별이라는 얘기예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느 것이 악령의 역사인가. 먹고 사는 문제로 아귀다툼을 하면 그건 악령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고. 진리 때문에 아귀다툼하는 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진리투쟁하는 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고요. 진리투쟁하다가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못 베어 죽고 바울 옥사하고 베드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인간은 철저히 인간적이에요. 기껏해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내가 계속 그러죠? 돈 모아놓지 말라고. 돈 모아놓으면 누가 꼭 있어야 돼요. 돈 모아놓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회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돈 맡아가지고 시험 안 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그래요. 혼자서 회계 맡아가서 혼자서 시험이 안 들면 둘이서 들어요. 누구하고? 목사하고. 어떻게? 목사 동생 장로 시켜놓고, 목사 사촌 장로 시켜놓고 목사하고 둘이서 시험에 들어요. 얼마큼? 얼마치? 자그마치 70억, 80억. 여기 강동의 가장 큰 교회. 장로하고 목사하고 둘이서 비자금 80억 모아놨다고 하잖아요. 그 장로 자살해 죽었대요. 여기 나오신 오늘 장로님 안 나오셨네. 그 장로님. 통합식인데. 쉬쉬쉬쉬쉬. 제발 돈 모으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냥 쓰시라고요. 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냥 써버려요. 모아놓지 말고. 열 번도 시험에 드니까, 10번도. 생각해봐요. 오늘 또, 강의하면서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에 수박이 있고, 토마토를 갖다 놓으니까 먹었잖아요. 보면 먹고 싶다니까. 이게 분명 공금이에요. 남의 공금인데, 보면 급하니까 쓰고 싶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돈꾀를 맡아가지고 회개했던가 보죠. 그런 놈을 왜 회개를 시켜요? 또 그것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저놈이 언젠가는 돈 받고 나 팔아먹을 놈이다. 돈 좋아하니까 너 돈이나 맡아라 그거 아니에요. 네? 돈 좋아하니까 너 돈이나 맡아라. 돈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승도 돈 받고 팔아먹어버리는 정말 폐륜에 같은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31절로 38절에 보면 영광스럽게 한다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너 가서 빨리 할 일 해라. 그런 악한 일을 예수님이 시켜요 하라고. 악한 일을. 누가? 예수님이. 너 빨리 가서 내 할 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악하게 쓰임받는 일도 있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쓰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일은 악한 일이고, 그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한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한 나라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나라는 많죠. 거의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거의 다죠.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악하게 쓰임받잖아요. 선하게 쓰임받는 길은 좁은 길이고 악하게 쓰임받는 길은 넓은 길이고. 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일하니까 다 그건 넓은 길로 다 가잖아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정말 순수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종교는 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돈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죠. 내가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라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돈을 너무 많이 주면 못된 신화할까 봐서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각각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많은 돈 안 주는 것이, 나도 돈 많이 주면 성경 연구 안 하고 딴짓 할까 봐서, 딴짓 다른 거 있어요? 총회장 할까 봐서, 정치하고. 목사님들 만나서 밥 잘 사면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형님 동생하고 밥 잘 안 사두고 와서 그냥 형님하고 난리인데, 내가 밥이나 잘 사줘서 얼마나 많이 형님 동생 하겠나. 그쪽으로 빠졌을까 봐서.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처음 말씀운동 80년도에 말씀운동 처음 딱 일어났을 때, 와, 이런 엄청난 일, 야, 이 일에 써라! 하고 그때 1억 한 장만, 1억은 무슨 몇 천만 원만 딱 누가 돈 내놔서도요,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그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물도 없고, 교회는 뭐 전세로 있고, 말씀운동은 명동에다가, 그때 내가서 강의하면 자기네들이 돈 연보해요. 연보해서 세 줘요. 그리고 나는 뭐 돈 한 푼도 안 줘요. 연보가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럼 나는 이제 짭 다니면서 이제 뭐 좀 돈 나오면 그거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명동 가니까, 명동 여학생 캐토릭관 입구 좀 들어가다 보면 길거리에 요런 구멍 하나, 그리고 한 평이나 되는 곳에서 장토국수를 팔아요. 얼마? 150원. 그래, 조금 지나게 200원. 300원까지 할 때까지 다녔어요. 먹고. 그 하나 딱 먹고 들어가면 이제 2시간 강의를 하죠. 그리고 나오고. 자기네들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나중에는 젊은이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이니까, 거기 앞장서서 일하던 한 10여 명이 하루는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 목사님은 좀 뒤로 좀 잠깐 물러앉아 주시죠. 이제 말씀운동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후배들이니까, 야, 그럼 너들 중에 대장 누가 할래? 내가 물었어요. 대장 누가 할래? 대답해봐. 대장 누가 할 거요? 그래도 아직은 대장 내가 해야지 않냐. 그러니까 밥이라만 구하라. 그래서 밥 사줬더니 그냥 다 뿔뿔이 갔죠. 그 다음에 이단 시비 걸리니까 뭐 뿔뿔이 다 도망가더라고. 학교에서 퇴학당할까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대장하려고 난리인데. 그래, 내가 대장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라네. 그랬어요. 대장은 무슨 대장이야. 죽도록 가서 강의나 해줬지. 저들이 나한테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그처럼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다 걷어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작동한다. 그래서 여기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루노라.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지배의 관계가 아니다. 통치의 관계가 아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 원리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3장 1절로부터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예언으로 가르쳐서 쭉 준비해서. 그러니까 승천 후에 할 일은 앞으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예언 후에 승천 후에 이루어질 일은 장차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죠. 내가 다시 오마, 이게 중요하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강의 13장까지 제가 마무리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14장부터 파악한다면서요. 8월 한 달 방학하고 9월 첫 화요일 날 만나서 이 14장부터 하게 되겠는데요. 꼭 좀 미리 예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순수한 아주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참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다 피조물이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쪽에 눈 돌릴 필요가 없죠. 이것이 설령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걸 명심하시면서, 가능만 하시면 이제 다시 이 강의를 다시 안 듣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론집을 써서 이 강의를 가능만 하면 제가 안 하고, 정말 이 신약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은퇴도 했고 교회 은퇴도 했고 나이도 들고 해서 가능만 하면 이 강의를 제가 안 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로 했으면 했던 간절한 바람은 있었으나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시록까지 이 자리에서 아마 계시록은 이 자리에서 안 하고 어른들 하는 것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또 참석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른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어른들하고, 유다서까지 내가 금년 말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내년 1월이나 2월 달까지 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강의 들으시고 그냥 책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또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다 여러분 교육학 알잖아요. 귀로 듣기만 하면 20%밖에는 수납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읽으면 50% 수납이 되고, 자기가 입으로 누구를 가르치면 70% 수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게 후배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공부하시는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학기를 건강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 방학에 싸우니 건강 지켜주시고, 진리 사모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9월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운 말씀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이 진리로서 아름다운 진리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귀한 투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